시편 107편 말씀 중심으로 인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우리 남기선 집사님들 갔는데 그 집에는 꽃이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잘 통하니까, 여기는 공기가 좋고 햇볕이 잘 드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남지사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또 조지사님이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갔어서 누가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쌀밥을 2개를 딱 떠가지고 한쪽에는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이 무시당한 밥에서 곰팡이가 배더래요. 강조점이 뭐예요? 그렇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꽃도 사랑이 필요하고 밥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은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받는 사람은,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은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해요. 아무 말할 데가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참 어려움을 당하죠. 인생에 위기가 있지만 참 성도에게 감사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지댈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우리들 안에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복인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동물도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강아지 키울 때 여러분, 사랑받은 강아지와 학대받은 강아지 보면 알더라고요. 생활이 다르더라고요. 꽃도 그런데 사람은 어떠할까요? 오늘 시편 107편에는 보면 여러분, 제가 긴 말씀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광야의 얼음을 당하고, 어떤 이는 흑암의 고통 가운데 옥에 갇혀 있고,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어떤 이는 저 바다 가운데 고통하고 파도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역대상을 지금 읽으면서 포로기 이후의 시편으로 읽고 있는데, 그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들이 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이시로 감사이시로 이 시편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각각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척박한 곳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식을 어디서 구하며 그들의 자녀를 누가 보호할 것이며, 강도의 때 저 강의 위험, 여러분 날씨의 위험 어떻게 그들이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식이 줄일 때에, 공부할 때에 6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두 번째 장면으로 딱 넘어가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끝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수르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의 규례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돈신을 섬기고 향락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거든요. 그들이 그 사망과 흑암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자신도 잘못으로 인한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을 다 끊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으로 탁 넘어가면요. 17절에 이거는 이제 그 감옥에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병원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마치 질병, 고통.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이제 그게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참 공고함이 있었고 질병을 얻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9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하지만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대구 시내에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화장터 담 하나 딱 넣으니까 산자들이 살아가고 담 하나 딱 넘어가니까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는 담 하나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는요, 죽으면 우리에게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담 하나 차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육의 영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암송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요 심판에 이르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기고 있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장면으로 탁 넘어가면요. 이거는 이제 이 땅의 고통이 아니에요. 땅의 고통이 아니라 바다에서 당하는 고통은 더욱더 심한 겁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이제 큰 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큰 물결이 일어나고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들의 영혼이 녹고 있어요. 파리하게 되었어요.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사람이 여러분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돈이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웃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양식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 사람이 지금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바다의 파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최종 목적지까지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의 인자함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장면은 우리에게 뭘 나타냅니까? 강야의 주림, 오간의 공고함, 육체의 질병의 고통, 또 감당할 수 없는 이 바다의 생활의 혼돈, 이 갑작스러운 위험, 이 모든 위험 가운데도 공통된 패턴이 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경에 빠질 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의 주제는 뭐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뭐 하시다고요? 인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장면에서 다 네 가지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러한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며 줄이고 호통하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뭘 깨달으라고요?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처음과 마지막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탁 두르고 있더라고요. 이 시편의 인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차격도 없는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인자를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시편 107편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중요한 두 사건이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인자함을 잊어버리고 또 뭘 섬깁니까? 금을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겼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포로기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돌아와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교만할 때 낮추세요. 그러나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인자함은 부르신 자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주림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거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라고 말. 영원한 자비, 긍휼을 말. 헤세드. 영원한 인자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잠시 심판하지만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지금 붙들려가고 매맞고 죽임당한 그 민족의 고통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의 눈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보고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도 보면 신약이 더 풍성하죠. 신약에는 그 구약의 헤세드의 인자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은혜. 우리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은혜. 긍휼. 사랑.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자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게 은혜예요. 인자예요. 이 불쌍히 창자가 뒤틀려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정하셨다고요? 사랑을, 인자를 확정하여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인자하게 여기신다.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 구약에 몇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자에게는 신약에 몇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자하심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인자함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뭐냐면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딸의 질병 때문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아이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알고 있었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입원을 했는데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와서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입퇴원을 반복하며 마지막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검사 결과와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께서도 의문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신청했는데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 들었어요.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아들이 아플 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아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식을 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그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이는요 있는 자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울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헤세드 자비를 말합니다. 인자를 말합니다.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사울에게서 은총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렸어요. 왜 주셨다가 빼앗아 버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강구하는 그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황금을 가지니까, 권세를 가지니까 하나님 눈치보다도 누구 눈치를 봅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총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은총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심각한 죄에 빠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의 죄, 살인의 죄,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잃어버려도 100번 1000번 인자를 잃어버려야 될 사람이지만 그런 자도 하나님이요, 회개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하나님 인자를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 낮은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비참해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비가 와도 여러분 엎어진 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고 그 비를 받는 그릇이 있듯이 오늘도 여러분 107편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심이 오늘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아파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본죽 대표 아십니까? 그분이 화장품 회사를 하다가 IMF 때문에 망하고 재정의 파탄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파탄이 더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감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호떡을 굽고 요리학은 요리를 배우고 이분이 3년 동안 설거지를 했대요. 얼마나 여러분 낮아졌습니까? 큰 일을 한 사람이 다 망하고 내려가고 했어요. 여러분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간증하기를 그때의 경험이 본죽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본죽은 여러분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8장 28절 압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된다고 했죠.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의 문맥을 보면요. 바로 문맥 앞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은요.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핍박받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로이더 존스 목사님 뭐라 했느냐? 하나님 사랑은 바로 믿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은 다 그냥 잘 된다. 다 걱정 안 하면 잘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잘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도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8장 28절에 그 말이 딱 나오고 8장 29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일이 그냥 술술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되는 것이야말로 복이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뭐예요?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되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예강교회 위에, 우리 하는 사업터 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나는 못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이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메마른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형편에서 주의 인자함을 맛보는 영혼이 있습니다. 꽃도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물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낮고 비참한 마음, 간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예강의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곤비판, 정말 양식의 곤비함, 또 흑암의 곤비함, 질병의 연약함, 또 바다 풍랑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땅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인자함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에게 임하시고 강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줄인 자에게 임하시고 때로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자자손손 위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주옵소서.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를 헤매고 죄로 말미암아 연약에 갇히고 때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풍랑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요 정신의 무너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인자심을 거두지 마옵시고 가난하게 된 영혼, 궁핍하게 된 영혼,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혼, 지치고 고난 영혼 찾아오셔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의 인자하심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1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